오늘은 더 엄중한 심판, 더 엄중한 심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또 예수님께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4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자, 우리가 앞에서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44절에서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인가 주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말씀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즉 모든 사람이 듣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즉 교훈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가해야 될 것을 말씀하는데 4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아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이런 사람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건데, 스스로 잘난 척하는 사람들, 공무를 수행하는 왕이나 제사장들처럼 긴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주일날이 되면 가운을 입잖아요. 가운을 입는데 그 가운 입는 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사람들의 생각이 있는데 어떤 교회에서는 입고 어떤 교회는 또 안 입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그 자체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이런저런 생각을 하죠. 어떤 분들은 그 입는 걸 너무 좋아해서, 보통 교우들 중에서 내가 장로가 되면 이거 입는다 해가지고 너무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반드시 입어야 돼요. 보면은 좀 딱합니다. 목사도 꼭 그럴 필요는 없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특별히 우리는 구약의 제사장은 아니거든요. 제사장적인 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걸 하면 벌써 까만 옷 입으면 안 돼요. 제사장은 원래 까만색 입는 거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잘 모르시죠. 그래서 까만 복장 입는 것은 구약의 제사장의 복장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학사복에 해당하는 건데 대학에서 공부했다 이런 거예요, 본래가. 그래서 본래 목사가 공부했다는 표시로 대학은 졸업했다 하는 의미에서 본래 하던 전통입니다. 그래서 본래 공부한 목회자들을 위해서 입던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성의의 컨셉이 많이 주어지면서 여기 올라오는 사람은 뭐 입고 장로도 입혀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본래의 관념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걸 너무 좋아해요, 우리나라에서도. 한마디 조금 더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많은 교회들이요, 성찬식 갈 때 흰장갑 끼는 교회들이 있어요. 지금도. 안 끼면 안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이건 성경에 전혀 없는 얘기예요. 그리고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은 아무도 안 껴요.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게 대단히 꼭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이게 일본 문화입니다.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일본에서 한 거는 되게 싫어하면서 왜 그거는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그게 마치 굉장히 중요한 것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걸 다룰 때 중요하기 때문에 꼭 이걸 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보면 맨날 준비해놔요. 저는 안 껴요. 다른 분들이 끼시는 건 그냥 두는데 저는 안 낍니다. 왜냐하면 그게 본래 끼는 게 아니거든요. 본래부터 기독교 역사에서 그런 거 껴본 적도 없고 서구사에서 껴본 적도 없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게 변질이 된 건데, 그리고는 굉장히 이렇게 폼 잡듯이 하는 게 너무 몸에 배 있어서 어떤 게 이거 안 끼면 큰일 나는 줄 아는 교회가 있다고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이게 무지하기 짝이 없을 뿐더러 더 나아가서 너무 잘난 척이 몸에 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낀다. 제가 오늘도 누가 싫어할 얘기들을 막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거 조심하라고 그랬거든요. 조심하라고. 근데 긴 옷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정 표시가 아니고 존경의 표시 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탁월성에 대한 공개적인 인식을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굉장히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가까이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회당의 높은 자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회당은 교회하고 구조가 비슷합니다. 대부분 안 가보셨겠지만 교회하고 구조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런데 거기도 가면 우리처럼 이렇게 강단이 있어요. 높은 강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인도자, 성경 낭독자 올라가서 서는 높이 올리워진 강단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보면 우리도 여기 있잖아요. 의자. 그러면 이제 회중을 마주보는 자리입니다. 그런 좌석에 앉게 된다는 것은 명예의 징표로 간주가 됩니다. 근데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보면 굉장히 따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주님의 말씀을 접하고 저도 목회하고 다른 분들 만나고 하면서 보면은 누구든 간에 그래요. 그게 목회자든 장로든 누구든 간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꼭 자기 여기 앉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예수님께서는 잔치나 만찬의 자리에서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곳에서도 지적하신 적이 있죠. 근데 꼭 뭘 하게 되면 윗자리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종합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서기관을 삼가라고 말씀한 것이라기보다 앞서 언급한 그런 종류의 사람들을 주의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서기관들은 기본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알고 거기에 능통한 사람들이니까 귀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의 삶 가운데 몸에 배서 모든 면에서 이 복장에서부터 자기는 꼭 특별나야만 되고, 그 자기가 정중하게 입는다는 게 아니고 뭐든지 왕이나 제사장처럼 사람들 앞에 보여지고 싶은 그런 사람들, 그리고 시장에서도 꼭 특별하게 문안받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 사람이 많은 데서 특별하게 자기가 대우받는 걸 좋아하고 회당에서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항상 원하고, 그리고 잔치에서도 윗자리를 좋아하고,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삼가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그냥 가까이 하잖아요. 그럼 사람이 물듭니다. 제 아내가 간혹가다 이래요. 요즘에 누구 만나고 다니냐요. 이상한 뜻이 아니고, 요즘에 제가 이제 주로 목사님들 만나거나 그러잖아요. 교우들도 만나기도 하고. 근데 교우들은 주로 신방이라면 목회자들이랑 여러 모임들이 있다 보니까 목사님들 혹은 장로님들 이렇게 만나고 그럴 때가 있는데, 요즘 누구 만나냐, 왜 그러냐 그러면 요즘에 뭐가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안 하는 일을 하고 있다, 갑자기 이런다라든가, 갑자기 말투가 그렇다라든가, 도대체 누굴 만나서 그러냐. 왜냐면은 이렇게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계속 보니까 따라가게 되는 게 있습니다. 행동도 그래요. 저도 유심히 생각해보면 좀 그런 게 있어요. 누가 조금 이상한 거라면 처음엔 저 사람 왜 저러나, 그런데 나도 계속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러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제 아내가 도대체 요즘 누구 만나고 그러냐고, 말투는 또 갑자기 왜 그러냐고, 그러면 이제 그런가 하고 생각해보고는 좀 조심을 하고 그러긴 하는데, 우리 다 그렇습니다. 사람이요,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누구 만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고, 애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사람은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분명히 받아요. 근데 예수님이 보기에 좀 안 좋은 종류의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게 돼요. 그 사람하고 항상 지내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묻혀서 그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살아가면서 보면은 어떤 종류에서 조심해야 되는 거, 지금 이게 모든 것들이 뭐냐면요, 껍데기적인 거예요. 그리고 남에게 이 존경받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 사실 우리에게 그런 게 있죠. 그리고 존경받는다는 게 기분 나쁜 일은 아닌데, 근데 그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다 보면은요, 나도 비슷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삼가라. 4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면서 주님께서 두 가지 특이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첫째로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남편이 죽어서 없는 외로운 과부, 이런 사람들의 가산을 삼켜서 자기를 살찌게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과부들의 부동산 거래를 도와주면서 한편으로 가로채는 등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사실 보면은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이런저런 일들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특별히 예를 들면 어떤 분이 계시는데 남편이 돌아갔어요. 근데 부인이 평상시에 모든 걸 남편이 다 해서 잘 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 경우 돌아가시면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재산이 있어도 그렇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릅니다. 근데 그때 나서는 사람들이 있는데, 좋은 의미가 아니라 나쁜 의미의 나서는 사람들이 때때로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려요. 조심하시라고. 네, 조심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거를 노리고 이 날파리들이 달려붙는 것처럼 달라붙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신에 굉장히 친절하게 다가오죠. 친절하게 다가오면서 위해 주는 척하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지금 남편이 남긴 게 꽤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요리할까 해가지고, 요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걸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하여간 이 사람들은 그쪽으로 주로 머리가 발달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그거를 할까를 생각해서 달라붙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안 그래도 남편이 죽어가지고 어려운데, 근데 우리 의지할 데도 없고, 근데 누가 이렇게 잘해주고, 여기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서기관이니까 그런 것처럼 교회에서 주요 직분도 갖고 있고 그런 분이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고 그러면 좋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고마운 마음으로 그분한테 맡겼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아예 모르고 당하는 경우가 또 대부분이에요. 이것에 대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리나라 많은 분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얘기인데, 우리 그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전에 100년 더 된 얘기인데, 그때 그 평양에서 장대현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나름대로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였는데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이 안 되더라. 부흥 집회를 하게 되면 이제 좀 뜨거워져야 되는데 전혀 안 뜨거워지고 냉랭한 거예요. 옛날에는 부흥회를 또 오래 했습니다. 근데 하는데 전혀 이게 뜨거워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러다가 거기에 그 당시에는 이제 장로님이었죠. 장로님이었는데 그분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고백을 합니다. 근데 고백을 하는데 회개의 고백을 해요. 우리 교회가 부흥회를 해도 부흥이 안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시무장로인 제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성경에 보면은 아간의 범죄 아시잖아요. 아간이 그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을 때 하나님께서 손대지 말라 그랬는데 살짝 훔쳐가지고 챙겨놓은 게 있었죠. 그것 때문에, 그 범죄함 때문에 그 다음에 아이성 싸움에서 대패를 하게 됩니다. 더 이상 전진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생각하면서 우리 가운데도 항상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치명적인 범죄가 모두를 힘들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래도 인식이 있으니까 감사한 거죠. 자신이 아간과 같은 죄인이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지를 않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뭐 누가 하라 그런 것도 아니고 누가 지적한 것도 아닌데 자기 스스로가. 그러면서 좀 전에 말했던 그 얘기, 과부의 거를 해먹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인데, 이분이
교회 장로고 또 굉장히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랑 잘 알던 사람이 죽으면서 자기한테 부탁을 했어요. 자기 아내가 혼자 남게 되는데 자기 재산이 꽤 있는데 이 관리를 잘 못할 테니까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해서 이걸 갖고 있는데 그거를 그분을 위해서 해주는 과정 속에서 은근슬쩍 살짝 일부분을 이렇게 뗀 거예요. 내 몫으로. 근데 모르니까 그 부인이 자기 남편이 얼마나 어떻게 갖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이렇게 정돈해서 해주는 척하면서 자기가 일부 이렇게 살짝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아간입니다.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그 교회 돈은 아니죠. 교회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러면서 내가 장로인데 이렇게 못된 짓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되게 하신다고. 그러면서 저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내가 이거 당장에 돌려드리고 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굉장한 얘기잖아요. 요즘에 한국 교회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이러시잖아요. 아무도 안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참 저는 재밌게 느끼는 게 여기 서서 기도하시는 분 중에 한 분도 죄 안 졌다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일주일 동안도 죄 졌다 그러고 다 고백은 하는데 진짜는 한 번도 나오는 법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하는데 진짜 얘기는 한 번도 나오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정말 사람들 앞에서랑 주님 앞에서랑 그런 고백과 진정한 회개, 제가 얼마 해먹었는데 이제 다 갚을 거고 뭐 이러면서 이런 감동적인 얘기는 전혀 나오지를 않죠. 근데 그렇게 하니까요, 이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말씀 못지않게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죠. 왜냐하면 사람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참 감동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하니까 또 다른 사람 중에서 사실은 저도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죄 지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죄인이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회개하고 고백하는 자리로 이렇게 모임이 바뀌면서 본래 해야 될 날을 지나서 너무 오래 가니까 계속 할 수 없으니까 다음날 모이자 해서 하는데 사람들이 다 막 자기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아주 멀쩡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 여자분이 나와가지고 사실은 제가 다른 사람들 보기에 멀쩡해 보이는데 제가 남편 모르게 바람 피고 있었거든요. 이러면서 이거 드라마보다 훨씬 재밌지 않아요? 이거 진짜 얘기니까. 그 사람들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저기 가면은 뭐 별의별 얘기 다 나온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흥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근데 거기서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껍데기를 가지고 있는 데서 부흥이 되는 게 아니고 진정으로 변화가 생길 때 이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그런 일들이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보면은 어떤 혼자 사는 분이 있어요. 재산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몇몇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평상시에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제 돌아가실 것 같거나 그러면 그냥 달라붙어 가지고 막 그러는데 참 이상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도대체 왜 그러는지 알 수가 없어요. 특별히 직분이 있는 사람들이 더해요. 직분이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안 그러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사람은 멀리하는 게 좋고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힘써야 돼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분들에게 어려움을 끼치지 않도록 내가 아는 선에서는 최대한 막습니다. 그래야지 안 그러면 안 그래도 남편이 죽어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갖고 있는 걸 잘 해야지 그거를 이렇게 저렇게 빼먹고 이러면 됩니까? 근데 아무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죠. 뭐라 그러냐면 외식으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한다고 써져 있습니까? 예수님이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여기서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를 예수님이 비난하신 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아랑 어가 다르거든요. 하나님 앞에 길게 기도할 수 있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외식으로 사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는 사람 꽤 있어요. 네. 혼자 있을 땐 절대 길게 기도 안 해요. 근데 사람 보이려고는 하여간 굉장히 길게 해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 계속 보면서 느꼈는데 참 신기하다 싶을 정도로 거의 끝없는 기도를 올리는데 자기들에게 주의를 끌고자 하는 목적으로 결국 존경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주일도 그렇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 기도 인도하는 사람, 대표 기도 같은 경우는 항상 짧게 하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 짧아야 되는 시간을 굉장히 길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내용을 보면 나쁘지는 않아요. 내용은 좋은데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들으라고. 그 일부러 그렇게 길게 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걸. 근데 하나님은 그러실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하나님 아시는 선에서 정리해서 하면 되는데 일부러 하나하나 들으라고 그래야 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근데 그러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기도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정치적인 기도인지 교회 안에서도 그건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죠. 그렇다고 뭐 할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할 건 다 해야 되지만 근데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가지 행위,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것, 그리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것, 이게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나서 자기들의 이런 죄악을 은폐하기 위해서 길게 기도하기도 하는 거죠. 그 사람을 위해서. 네. 그래야 자기가 이상한 뜻을 안 갖고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혹은 과부들을 위해서 기도를 길게 하면서 그 과부들의 재산을 노리는 것도 있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이런 외식하는 자들에게 더 무거운 징벌이 내려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심판자로 오시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왜 그들이 더 무거운 징벌을 받는다, 더 엄중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느냐? 이유는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서기관들이니까. 교회에서 목사, 장로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다른 사람보다 가장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좀 아는 사람들이죠. 근데 잘 알고 연구하고 가르치던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이들이 겉으로 굉장히 거룩한 채 가장하고 있지만 그들이 받을 판결은 엄청나게 가혹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속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주님 앞에서는 우리의 동기가 어떠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안 속는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없다고 믿거나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신경 안 써요. 왜냐면 결국 뭐 하나님 신경 쓰는 게 아니니까. 사람만 모르면 되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모든 걸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동기를 숨길 수가 없어요. 심지어 내가 나를 속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동기가 순수해야 돼요. 모든 일을 할 때 내가 이거 왜 하느냐 항상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거 왜 하느냐. 이들이 하는 것들이 근본적으로 무슨 못된 짓을 하고 다녔다는 게 아니잖아요. 뭐 입으면 안 되는 그
세상에 풍기물란한 그런 옷을 입고 다녔다는 것도 아니고 시장 다니면서 사람들 두들겨 팼다는 얘기도 아니고 무슨 못된 짓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회당 가가지고 막 뒤집어엎고 이랬다는 얘기도 아니고 잔치 자리 가가지고 다 뒤집어 엎었다 이런 얘기도 아니고 어느 못된 짓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표면적으로 봐서 그리 상관이 없어요. 괜찮은 것들이죠. 그런데 그들의 내적인 면에 있는 것들은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사실은 약자들의 것을 뺏어가고 그러면서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증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만두지 아니하실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너무 모르면 안 되고 알아야 되죠. 그리고 그런데 안다면 그 알매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순전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일에 앞서서 지금 내가 이거를 왜 하느냐, 동기가 뭐냐를 항상 생각하시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게 좋아서 하는 거냐 아니면 철저하게 사람 보이느라고 하는 거냐 이거 구분을 하셔야 돼요. 사람만 속이면 된다? 아닙니다. 자주 말씀드리는데 잠언 1장에서 먼저 시작하는 것이 뭐냐면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이 남만 모르게 하고 내가 딱 뺏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건데 이게 어리석은 거라고 잠언은 규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거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거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동기가 항상 순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잘 살펴보시고 피할 사람 피하고 조심할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그러지 않으려고 특별히 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주님이 오셨을 때 더 엄중한 심판을 받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반대로 주님에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백성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어떤 종류의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조심해야 되는 사람들 우리가 삼가게 해주시고 우리 스스로도 조심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알면서도 온전치 못했기 때문에 받는 더 엄중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온전한 삶을 항상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영육 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하여 주시고 삶이 어렵지 않도록 축복해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 풍성한 손길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시험 들지 아니하고 항상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게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